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뜻을 믿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말씀 들고 다니 섰습니다. 아버지 끝나는 생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비싸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Our scripture reading is 2 Peter and 1 Peter chapter 2 verses 9 and 10. 이 말씀 어떻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ese verses in unison.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한 나이 많은 노인이 공원 의자에 앉아서 아주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동정심한 한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세요? 이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모아놨던 은퇴연금을 찾아 제 침대 밑에 170만 불을 숨겨놓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이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다른 말을 묻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없어 외로워서 그렇죠. 그래서 슬피 우셨죠. 이 노인은 더 슬피 울면서 나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고 그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이 여인은 머리동절했습니다. 다시 여인이 묻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그렇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혼자가 되어 외로워서 그렇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총각이었는데 몇 년 전 나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미인과 결혼했습니다. 내 아내는 정말 좋은 동반자이고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외로운 것도 아니라니 화가 약간 치민 이 여인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노인은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더 슬프게 울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돈도 많은 이 노인은 자기 사는 집이 어디인지 몰라 그렇게 슬피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노인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대부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야 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길 원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를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살아가는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또 내게 친구가 많이 있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어여쁜 아내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살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 딸이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함께 읽은 본문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택하신 그런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칭찬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처음 부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로 믿는 당신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선택받은 민족처럼 사람들처럼 생각되지 않지만은 당신들은 확실히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고 오늘날 그 열쇠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 즉 복음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특권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택함받은 백성이요 내가 손수 선택한 하나님 나라라고 새겨진 그 굉장히 아름다운 메달을 여러분의 목과 저희 목에 걸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수 택하신 그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단지 칭찬만이 아니라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하나의 중개자 미디에이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소식을 전해줄 의무가,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칭찬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이 말은 우리 현대인들의 귀에 익숙한 말도 아니고 또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의 뜻은 떨어진다는 뜻, 또 멀리 다르다는 뜻, 독특하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른 세상의 집과 다르고 하나님의 날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물질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삶과는 좀 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겠다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강요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필요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나 일하는 것, 공부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파는 판매원이건 또 학생이건 가정주부나 다른 무슨 직업을 가졌던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라는 이 말은 단지 칭찬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하신 사람들입니다. 흔히 물건의 가치는 누가 그 물건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주 평범한 물건이라 해도 만일 그 물건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것이라면 값이 올라갑니다. 지난 3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 클럽을 방문해서 그 당시 계산대 앞에서 그 연보라색 그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뉴스로 듣고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지갑을 박 대통령이 들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사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은 순식간에 동이 났다는 그런 그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물관에 가면 옷이나 지팡이, 연필, 책 그리고 기구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물건들이 위대한 사람이 소유했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고 값이 비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성도님 여러분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품격에 맞게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야만 합니다. 좀 더 가슴을 펴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사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에서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택하신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지 않은 교우가 있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전깃줄을 통해 흐르는 전기와 같은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텅 빈 것처럼 아직도 쓸쓸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물길을 따라 흐르는 생수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에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열매가 맺히도록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흐르도록 수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한 작은 도시에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 판사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독정에 어릴 때 같이 놀던 한 친구가 범죄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판사와 법정에 선 이 범죄자의 관계가 어릴 때 친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그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판사가 그 범죄자의 친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법정에 섰다 해도 너그럽게 그 친구를 대해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법대로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법원 행정을 맡아보는 사무실에 가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자기 친구가 낼 그 벌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재판관은 법을 잘 집행해서 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그 친구가 내야 할 벌금을 대신 내주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자기 친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심한 벌금형을 받은 재판관의 친구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재판관이 보여준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는 것이 없었고 게을렀고 저주받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죄와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오늘 주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앞에 말씀드린 노인의 경우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은 인조인간 로봇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이고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온갖 특권과 또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의로우심을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와는 다른 삶, 좀 특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어진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목적 없이 그저 이 사람 따라다니고 저 사람 따라 다녔다면 목적을 세우고 좀 더 부지런한 삶,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고 처한 환경에서 좀 더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배웠으니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목적을 세우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힘 있는 삶, 좀 더 새로운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Holy and loving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steadfastness of your love. We rejoice in the truth that there is nothing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nothing in the heights above or in the depths beneath that can separate us from your love. We rejoice in the blessed privilege of being members of your family. Help us to respond not only to the privileges but also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is relationship.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떠한 깊은 것이라도 어떠한 높은 것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듣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책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에 처했는지를 알았으니 진정 하나님을 알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던져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같은 거 읽겠습니다. Let us stand and sing hymn number 352.